오늘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제 모세가 33장 이후에 이제 죽죠. 마지막 장인 셈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세상의 문물을 모두 배웠고 그 다음에 그가 소명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를 살인자가 되게 해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하시고 훈련이 끝났을 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목적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도 아론도 40년 사역을 끝나고 이제 광야 끄트머리인 모압 땅에서 그가 죽지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은 전체가 축복의 내용인데 지난주에 살폈던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했거든요. 보편적으로 말씀의 내용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된다면서 주로 그 혼을 내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면은요 잔소리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잔소리가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든지 젊었든지 늙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주변의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갔다. 우리식으로 퇴근을 했다는 의미인데 뭐냐?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항상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인생 마지막 때에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도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모두 축복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축복하고 이제 그의 인생의 끝을 맺고 여호수아도 그 인생 마지막인 여호수아 23장 4장을 축복을 하고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도 반드시 여러분 그 축복하고 떠나야 함을 잊지 말기를 여러분 늘 제가 부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가 죽거든요. 다음 그 34장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무의 파리는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 제목을 제가 붙여봤거든요. 34장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도 반드시 축복하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면은 전체가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이란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에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복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받는 복도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도 건강도 물질도 어떤 명예도 다 보면은요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 경청이죠. 잘 지키는 도구로서의 것이 복이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라면은 모세 이후입니다. 어느 지파겠냐 그랬을 때 곧 네 지파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거든요. 반면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라면 누굴까? 그랬을 때에 누구겠습니까?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 자, 그런데 본문 성경 33장에서 이제 3장을 끄트머리로 4장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죽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든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모세 혼자 전부 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없어지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거. 이런 점은 어떤 교회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개척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가 안정감으로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안정이란 뭐냐 하면은 이제는 교회에 여러모로 평안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교회가 안정감이 생기면은 주로 어떤 동기부여가 그들이 생기냐면은, 물론 목회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로 경쟁의식을 붙여서 교인들이 시들지 않냐도록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런 객관적인 면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라면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점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새삼스럽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잠잠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아멘, 이렇게 입으로 표현할 줄 아는 새로운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반복하지만 수많은 축복이나 은사들이 있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동기부여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고 말씀으로 가라는 거. 자, 그러므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33장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사기 성경으로 옮겨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시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부터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공동체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콩가루라는 그런 이 좋지 않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이상한 짓들을 여러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인은, 물론 그 원인은 레위 지파가였지만은 그 두 번째 원인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은 참 이상하거든요.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신앙 중심으로 나가다가 뭔가 풀렸을 때보다는 그때부터 눈동자가 흐려지고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11조 헌물이 인색해지거든요.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를 막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자구책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의 영적 상태가 몰락이 오니까 한 걸음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같이 그때보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이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는 거거든요. 말씀에 왕이 없으면은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여러분 그 옳은 대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나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사사기 성경대로 꼭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누가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살아나냐 한다면은 레위인들,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영으로 살아나면은 교회의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그건 뻘소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은사는 절대로 필요한 거지만은, 만약에 어떤 주의 종들이 은사 받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은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다 지옥으로 여러분 인도하고 말 거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말씀만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나를 보게 하는 거지, 은사는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은사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오직 말씀이지. 제가 그래서 언제나 강조했지만은 기도가 없는 말씀은 사람을 어용학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거두게 하는 뭐죠? 요즘 말로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자, 오늘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로 보겠는데요. 6절을 제가 봅니다. 6절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이라고 그랬지만은 뭔가 말씀들이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실 루벤은요 야곱의 큰아들 장자거든요. 구약에서 장자는요 모든 복의 2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루벤은요 그 구약에서 보면은 항상 흐리멍텅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늘 헤매고. 왜냐하면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했을 때 루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자기 서모 누구죠? 비라와의 관계, 그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랬거든요. 관계를 맺었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다운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악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나도 복 중에 복이 뭐냐 간다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아는 게 복이며 또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멘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은 나도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권면해 주는 걸 아주 싫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나도 그래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이 경우라면은 자, 오늘 나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제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했다니 뭐가 틀렸다니 비평 듣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자는.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말도 내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말을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또 다른 경우 하나는 교인들이 교회에 늘어나다 보면은 목회자가요 자기에게 뭔가 잘해주는 교인들에게 더 잘해주려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 자식도 부모에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해주면은 보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아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게 싫기는 싫지만은 싫어도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줄 알고 그런 말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의 귀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의 속사람은 아주 빨리 크거든요. 빨리 커. 옛말에도 쓴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 씁쓸한 말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알아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또 어떤 상처로만 받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한 자로 깔아 뭉치는 그런 투로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만은 권면의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육간에 그 사람께는 가이드가 없어져.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가 그랬나요? 어떤 분이 어떤 기도원 원장하는 분이야.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말을 메시지를 들었던 모양이죠. 저 유튜브에서 뭐라고 문자가 온 줄 아냐면은 목사님은 어떤 그 능력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요 목사님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또 문자가 뭐라 하냐면 언제 우리 기도원에 오십시오. 제가 목사님 능력받고 권세받기 위해서 제가 안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진짜 지가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말이 딴 도로 흘렀는데요. 33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같이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철딱서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유다가 가장 영적인 큰아들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유다가 언제 철이 들게 되냐면은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유다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어떤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방 결혼을 하게 되고, 그처럼 그의 삶이 복잡해지는데, 그랬을 때 그때부터 아들들이 죽지요. 자기 부인 죽지요. 그랬을 때부터 유다가 아주 굉장히 성숙해진 걸 보는데, 그래서 유다가 장자도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그때부터 서서히 하게 된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유다가 이 넷째 아들인데도 영적인 장자가 되었냐 한다면은, 뭐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장자 역할도 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지요. 또 하나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호통을 치거든요. 칠 때에 모든 형제들이 어려운 그 문제 앞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있을 때에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봉사도 헌신도 다 잘하고 누구든지 밥도 잘 사고 그랬을 때는 어떤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다 잘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목회자가 쩔쩔매는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선뜻 그 어려운 일에 다가서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 언제나 평탄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 그런 말이 뭐 틀린 말이라고 부인하지는 않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동서양은 물론 삶의 내용이 항상 따뜻하고 먹고 사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봄날에만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기억합니까? 황폐해야 된다고. 황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은 유다 지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쉽게 말하거든 태도거든요. 태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길러주면은 그런 아이들은 굉장한 복의 그릇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아이가 부모 뜻대로 움직이지만 어느새 머리가 커지면은요, 요즘 애들은 더 영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를요 존중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걱정하지만은 부모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성향을 가진 그런 지닌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해야 할 줄 알고 힘든 일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버지 엄마라면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것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희생하는 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서 익히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어른이 돼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의 전통을 이어받는 복 중에 복둥이가 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손도 유다 지파의 복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오늘 33장 말씀의 핵심이라면은 아까 모세를 이어받는 지파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파.
레이지파에 대해서는 8절부터 11절까지거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에 대하는 일러스되 주의 둘림과 울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8절에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조끼에 생긴 옷 위에 마치 메달이나 훈장처럼 차고 있는 어떤 것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본래대로 해석은 우림이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바른 해석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레인들 사역의 핵심은 모세를 이어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자, 그 다음으로 말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레이지파가. 근데 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 번제 아니겠습니까? 제사. 아마 이번에 다음 주에 신명기가 끝나면 레위기를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레위기가 이번에 아마 세 번째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독교는 레위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의 생각이었는데 레인들 사역의 1순위는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레인의 1순위, 사역의 1순위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1순위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모든 목회자 사역의 1순위라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성경은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필 것은 레인들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전부 다 주었지만은 레이지파에게는 땅이라는 기업을 안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성경 뭐랍니까?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제사장이 되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약 조건이 많아진다는 거. 그런데도 진정한 능력인 힘이 어디서 생성되냐 한다면은 제약 조건, 말씀의 제약 조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 부모가 말하기를 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1년 내내 이 공부만 잘해야 해. 그런다면 그런 아이들은요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에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러면은 책 한 권을 읽으라 했다면은 그런 경우는 다 한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듣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애매하게 했지만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제약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번 돈을 우리는 다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 한 애가 11조 경우인데 네가 한 달 동안 벌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은 손대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100%를 자기가 다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과 고작 90%만 사용하는 사람을 나눠본다면 누가 더 윤택하게 잘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것과 네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뭘 약속하셨다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복을 받고 복을 준대 머리 되고 꼬리 안 되게 해줄 거야.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화살을 2개 가진 사람이 화살을 1개 가진 사람을 절대로 못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조심스럽게 온전하게 살았다는 그런 거지만, 그런데 반면에 화살이 2개가 주어진 사람은 2개 여유가 있으니까 화살 하나를 대충 함부로 쏘았지만 맞질 않고 대충 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화살은 잘 쏘아야지 했겠지만은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는 쏘지를 못했답니다. 누가 만드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길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느냐? 화살을 하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악조건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될지, 악조건이 능력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네이지파에게는 어떤 분깃도 땅도 주질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부유했습니다. 제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만나만 먹었거든요. 만나만. 그랬는데 네이지파는 만나도 먹었지만 또 뭘 먹지요?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염소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11조물을 전부 다 드린다면은 아마도 네이지파는 평균보다도 조금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교회가 목회자 사례금을 정할 때에 숫자가 많다고 많이 주지 말고,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35억을 준대요. 이해가 가세요? 35억을 준대. 한 달에.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 사례금을 준다면은 그 교회의 평균 그 수준보다는 10%만 목회자를 더 주어라. 참 그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원리가 레인들 원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손댄 것마다 잘 되고 이름하여 만사형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지금 제가 한 말이 잘못된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되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뭘 잘못하냐면 예수 잘하면 만사형통 된다. 정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알 신앙과 똑같은 거죠.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말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은 지금 그 사람 미안하지만은 바알 숭배 신앙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노선은 내가 안 봤지만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걸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 말고 못하는 것들이 우리 있을 때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부모 없으면 쩔쩔매지만은 그 어느 순간에 지 힘으로 먹고 살 때는요 전화도 안 해.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늘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그로 이기게 하고 그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내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부 다 숙지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이름하여 만능이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들면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레이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누구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므온이거든요. 셋째 레위와 함께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세겜성 살인 사건으로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주를 받았어요. 이 두 아들들이.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첩 비라와 통관한 망령된 이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큰아들은 저주까지는 안 했지만은 둘째와 셋째는 아버지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훗날 레위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 법궤를 받고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리고 춤추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저들을 칼로 죽이라고 했을 때 뜻밖의 레위파 사람들만 나서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했던 모두 형제들 칼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그때 댕강 풀려지죠.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시므온은 끝내 그 저주가 풀리지를 않았던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성품 자체가 악독했습니다. 아주 악독했고 폭력적이었고 야비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하냐면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풀어주지만은 하필이면 시므온을 결박해 해서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에서 항상 퀘션을 가져야 하거든요.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도록 주도적으로 이렇게 죽이려 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그들은 조상 야곱의 저주를 풀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러죠. 너무 폭력적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답을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알려준다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중간쯤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대표적으로 큰 해로움을 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25장 거 보면은 미디안 여자 고수비하고 고수비를 통해 음란한 그 사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방 그 선지자 누구죠? 바알볼에 그 접속하게 했던 그 선지자. 아니죠.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발람의 그 저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디안에서 이 음란 사건으로 이게 동원을 하거든요.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남자 몇 명이 죽습니까? 하루 동안에 성경은 2만 4천 명의 떼죽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고수비라는 여자는 미디안 족속의 한 수령의 딸이었고 고수비와 통관했던 대표적인 남자가 누구냐? 성경은 시므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파냐? 시므온 지파란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 그 뒤로 여기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시므온 지파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를 했는데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하고 끝날 때 인구조사를 했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민수기 원문은 광야에서라고 그러는데 보는데 40년 광야를 시작했을 당시에 인구가 얼마냐? 59,30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59,300명이 22,2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저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땅을 분배를 다 해줬거든요. 다 분배를 했는데 문제는 시므온 지파가 땅이 제대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한 가운데다가 시므온 지파 땅을 주었거든요. 참 하나님 이상하셔.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다 줬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족보 없어져 버려요. 참 무섭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유다 지파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된 것,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자, 말씀을 끝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은 차라리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 것도 복이었지 않았을까? 이건 제 그 해석입니다. 레위 지파도 시몬 지파도 저주받은 지파였지만은, 레위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헌신함으로 사방에 흩어지긴 했지만은 말씀의 순종과 헌신함으로 그 저주가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시몬 지파는 끝내 그 사악한 어떤 그런 걸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도 혹은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쓰임받게 하고 축복을 받더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피밖에 없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